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다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있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연륜이 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아니면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런데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의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의 그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화폐 개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폐를 기억하게 되어지면 구화폐, 오래전에 사용했던 화폐는 그 가치가 땅에 떨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구화폐를 많이 쌓아둔다 할지라도 수십억이 되고 수백억이 되고 몇 조를 내 통장에 넣어둔다 할지라도 화폐를 기억하게 되어지면 옛날 쓰던 그 화폐는요, 그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권을 발매하고 새로운 돈의 가치가 매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 새로운 하늘의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예전에는 하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구화폐가 아니라 신화폐, 신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경험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그 화폐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화폐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화폐 개혁이 일어나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옛날 그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꿈꾸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지식과 학문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내 통장에 있는 그 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세상의 그 가치관과 세상의 그 구화폐를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에 들어와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예수 믿기 전에 그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가치를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의 학문이, 그의 재력이, 그의 배경이, 그의 이력서가, 그가 밟았던 엘리트 코스가 그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가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특징들,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가치의 기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요. 가말리엘 소생으로서 엘리트 코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대학에서 10개 정도의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났던 사람, 그렇게 위대했던 사람, 그런데 그는 하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지요. 그런데 그가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갔습니다. 이 체포영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특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의 가치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가치관을 두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업적이었고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눈의 비늘이 벗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요? 우리는 세상을 향한 그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로 해로 여겼다.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업적들,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나의 열정들,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학문들을 다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큰 업적을 쌓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인생이 전쟁터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짓밟아야만 내가 일어섭니다.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짓밟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의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족이 되던가요?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 충분하던가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고 배경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려워지면 누굴 찾아갑니까? 주님을 찾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가치를 거기에 두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 해로 여긴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가난해져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순위가 예수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은 상대적인 가치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가치보다는 낮구나, 소중하지 않구나. 가장 위대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일생의 1번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성경에는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일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모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이 말씀 가운데서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가 무엇을 버렸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겼는가? 왕궁의 그 부유함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사모했다는 겁니다. 왕궁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광야 가운데서, 그 세파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야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부요함보다, 왕궁에서의 그 부요함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그 부요함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요, 이 모세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하게 보였겠습니까? 저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단 말인가? 그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그 40평생의 것들을 다 포기한단 말인가?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세만큼 이루어 놓았다면, 모세만큼 가졌다면, 모세만큼 엘리트였다면, 모세만큼 풍요를 누리고 있다면 이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누가 알게 하셨을까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수천 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인생의 가장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두 가치를 비교한 뒤에 더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는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 이제 됐구나. 나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그리고 하던 일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아버립니다. 그 판 것을 가지고 보화가 나왔던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보라고 했겠습니까? 저 멍청한 인간, 저 조그만 밭을 사기 위해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소도 팔고 멍청한 인간이구나. 그런데요, 이 사람은 기뻤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했느냐? 기뻐하여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발견하니까 기뻐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세상 속에 있었다 하지만 내가 천국의 가치를 바라보니까, 주님을 발견하니까, 천국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세상의 가치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돌멩이를 가지고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손에 황금이 쥐어지고 내 손에 보화가 쥐어졌는데 이 보화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이 세상 속에 살다가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을 발견하여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해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리면, 야, 저 시간에 좀 더 에너지를 충전하고, 저 시간에 좀 더 쉬고, 저 시간에 좀 더 공부하고, 저 시간에 좀 더 땀을 흘리면 성공할 것인데, 저 사람들 봐라, 멍청하게 깝깝한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지 않아도, 쌀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축복보다 주님 자신을 갈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축복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중이요,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면 중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축복받기만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영적인 눈은 썩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품이 있고 품격이 있고 조금의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가치와도 평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 압도적인 아름다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으면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압도되어서 우리는 주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가치가 너무나도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압도당하고 하나님께 압도당했을 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너질까요? 어려운 가운데서 왜 메마르고 지쳐버릴까요? 왜 하나님 이렇게 인생이 힘듭니까? 예수 믿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난이 찾아옵니까? 열심히 종교적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요, 대단한 일도 했는데 왜 주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떡고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살아가는 그 마음보다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성공해 볼까 하는 그 이기심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예수님 손에 있는 떡만 보고, 예수님 손에 있는 기적만 보고, 예수님 손에 있는 축복만 바라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주님의 손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에서 무엇이 떨어질까?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이 무리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보면서 따랐습니다.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요,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야, 예수님만 그냥 붙들고 가면, 예수님 손만 보고 가면 성공하겠다, 승리하겠다, 배 부르겠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떡을 보고 따랐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보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따라갑니까? 기적을 보고 따라갑니까? 축복을 보고 따라갑니까? 아니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축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수단이 되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술로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솔직히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마음에 손을 얹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더 있어야 되고 더 평판이 좋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 계시면 됩니다. 내 인생에 포기할 것들이 너무 많지만, 내 인생에 빈털터리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었지만,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지만,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받지만, 때로는 인생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풍비박산이 났지만, 때로는 욥처럼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버려지고, 아내도 남편도 이웃도 자식도 예수 믿어 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주하면서 예수 버리라고, 하나님 떠나라고 말하는 그 순간조차도 나는 예수 때문에 여기 받고, 나는 예수 때문에 예배드리고, 나는 예수 때문에 영원한 삶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고백. 이것이 진짜 감사가 쏟아지는,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여러분이 하박국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늦어져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이 풀리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깊이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돌아보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요, 인생의 가치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고요, 예배 잘 드렸다고 해서 내 인생이 평탄한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숨 쉴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내려놓음을 손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려놓음을 손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를 믿으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손해봤네, 아이고 내가 11조 너무 많이 했네, 아이고 내가 감사한금 10,000원만 해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10만 원을 했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는데 나는 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예배당에 관심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예배당에 관심이 많고, 내 시간과 물질을,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여러분, 내려놓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헌신한다, 손해본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희생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손해보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려놓고 이것은 내려놓지 않고, 내 자존심 일부는 내려놓고, 내 자존심의 90%는 내려놓지 않고, 내 시간의 1%만 주님께 떡 떼어드리면서 아까워하고 손해본다고 내려놓는다고. 여러분들 내려놓음의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내려놓음의 책들도 많이 읽어보았을 겁니다. 설교도 듣고. 그런데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손해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섭섭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내려놓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아이가 열이 나면요, 자기의 잠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생명도 내려놓습니다. 예전에 무식했던 어머니들, 약이 없고 병원이 없던 그 시절에 진짜로 이 시골에서 뭐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으면요, 진짜 전설의 고향처럼
아이가 아파하고 죽어간다면 진짜 손가락을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피라도 내어서 아이 입에 넣었습니다. 고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야, 내 이 자식 때문에 내 인생 파괴가 되겠네. 내 이 자식 때문에 내 피를 이렇게 흘려야 되냐? 왜 그랬겠습니까? 부모가 내 자식 살려려고, 내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들의 살과 피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맞아도, 주님께서는 침뱉음을 당하여도, 주님께서는 옆구리에 창자옥이 나여도,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써도요, 아이고 내 저 녀석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랑이 깊어지면요, 원망이 아니라 당연히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주님 때문에 희생한다고? 주님 때문에 손해본다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한 만큼 되지 않고, 내가 헌신한 만큼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섭섭 귀신이 들어와서, 야, 내가 예수 믿어봤자, 뭐 기도해봤자, 뭐 양머리 교회 다녀봤자 무슨 소용이겠나? 착각입니다, 착각.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려놓음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내려놓으면서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움켜진 손을 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한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코미디언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누군지 생각은 안 나는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일어나고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자연스럽게 나의 것을 내려놓고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나의 물질도, 나의 자유도, 나의 생명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백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가짜백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깨뜨렸습니다. 이 마리아가 왜 이 향유옥합을 모아놓았을까요? 가난하지만, 볼품없지만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창녀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뭔가 문제가 있던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던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요, 그래도 나는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혼수용품이 바로 이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미래를 박살낸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신랑이 되신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신랑이라고 생각되어지면요, 우리의 옥합 정도는 깨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이렇게 합니다.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후렴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정말로 다 버렸습니까? 세상 자랑 다 버렸습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렸습니까? 세상 자랑 가지고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따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늘 세상 가치에 뒤돌아보고, 늘 무너져가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고, 늘 언제나 쟁기를 지고 뒤돌아보고, 저게 더 가치 있는데, 저게 더 귀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겠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그것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설물로 여겼더라.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는 것, 영적으로 살아내는 것, 세상에 눈멀어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눈멀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눈멀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을 때 기뻐할 수 있고, 내려놓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내려놓으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만난 사람 되시기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가치에 눈물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 노래가 더 좋고 찬양하기보다 세상의 그 음악이 도와서 살아가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서 노는 방식이 더 좋은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보다 세상 친구가 더 좋은 사람, 기독교의 문화보다 세상의 문화가 더 좋은 사람, 주님을 만나기보다 세상에서 여러 좋은 것들을 만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났다면 세상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믿음의 길이 변화되고, 주님을 만났다면 감사가 흘러넘치고, 주님을 만났다면 내려놓음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무엇보다도 우리 양무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서 우리의 두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백의 신앙인으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